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유독 많이 보이는 주제의 책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남녀 간의 연애에 대하여, 무엇보다 결혼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책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점점 부부관계는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결혼의 의미는 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는 것일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비틀어지고 깨지고 상한 것들의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사랑 전문가이시고 관계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의 관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픈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줄 마음이, 그런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제 하나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미지화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 보고 아름답다, 완벽하다, 좋다. 그 중에서 사람은 very good,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담을 보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It is not good.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에덴에 있습니다. 완벽한 곳이죠. 아름답고 더 좋을 수 없는 곳, 마치 천국 같은 곳, 꿈 같은 곳.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곳이고, 무엇보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막 거니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보시고 it is not good. 아담의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가시다가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죠.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의 본질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DNA에 심겨진 것 같은 하나님의 디자인, 이것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맺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로 누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두 팔을 이렇게 다 벌려보면 이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위아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사람은 평안하고 그래야 사람은 행복하다. 양옆으로는 사람, 위아래로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is a God-shaped vacuum.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 뭘로 채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또한 어떤 쾌락으로, 어떤 것으로 채워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가 확 깨어졌을 때 사람하고 풀려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답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상하게도 내 안의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과 관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이상한 것이지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사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되죠? 아닙니다. 주님은 변화산 영광에 취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주님, 엘리야, 모세, 여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사람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DNA에 숨겼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것이 첫째, 둘째, 첫째가 더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다.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 사랑할 수 없다.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혼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좋지 못하고 하신 것이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것은 더 좋다, 상대적으로 더 좋다. 그래도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에덴 같은 환경에 있는데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거기에 뭘 더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더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풍성하고 완벽하게 그 에덴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거기에 사람과의 관계를 더할 수 있는 여지가 이 DNA죠.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집에서 좀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오신 분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 예배당 문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해결하고 들어와라. 그런 얘기죠. 우리 그거 다 실천하고 있나요? 종교적 행위보다, 물질로 드리는 헌금보다 형제를 향한 사랑과 화해하는 것이 더 좋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완벽한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않았어요. 연약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절대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짧게 줄여서 용서받은 자녀다. 자녀다라는 것만 붙잡지 말자. 용서받은이라는 것만 붙잡지 말자. 나는 용서받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말고 자녀라는 것만 붙잡고 마음으로 살지도 말자.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하고 나는 용서받은 자녀다. 얼마 전 제자훈련 때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공교회 개념이 아닐까. 캐슬릭, 하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가나 하나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름은 달랐지만 하나의 교회였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교회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다른 교회에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교회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서 그 사람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에 옮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관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 그 사람과 가서 설득을 하든 같이 부도함께 하고 울든 몇 날 며칠을 디베이팅을 하든 내가 깨지든지 그가 녹아내리든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이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명입니다.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길 때 그는 반드시 양쪽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 관계를 피하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의 이 교회의 선배들도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계의 문제를 그저 묻어버리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혼자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둘 중 하나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해볼까요? 자, 두 팔을 쫙 벌리셔서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감사합니다. 설마 이렇게 잘 따라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한 후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단번에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용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점점 용서하고 점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를 신뢰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사랑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 깨닫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남녀는 똑같이 귀하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과 19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뼈를 뽑아내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9절은 이상한 것이 딱 등장해요. 잘 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19절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이름을 지어라. 이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관계를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결혼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죠. 근데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각종 들짐승과 새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름 지으라. 여러분 이름 짓는데 한 며칠 걸렸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도 적게 잡아서 3,500, 새는 8,600종류, 하루에 10종류 지었다고 해도 한 3년 이상, 하루에 100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그래도 꽤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때 이름 지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너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너는 참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본질, 에센스를 파악해야 되는 아주 세심한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일 것이었다 예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담이 모든 동물과 모든 새들의 이름을 다 지었을 때 와 이제 일이 끝났다 축하한다 아담아 수고했다 이래야 될 텐데 20절에는 또 이상한 또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줬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이게 이름 짓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쉬운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읽고 시작.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돕는 대필 그의 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무슨 과정이었어요? 아담 짝 찾아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돕는 대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은 돕는 대필을 찾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왜 사람의 짝을 동물과 새에게서 찾으려고 합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아담이 기린과 사랑에 빠졌으면 어쩔 뻔했나. 내 사랑 기린아, 너는 어찌 그리 길고 아름다운 목을 가지고 있느냐. 내 사랑 독수리야, 내 사랑 하마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무척 다행스럽게도 그 모든 동물들에게서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나는 혼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 돕는 대필, 그 피로를 간절히 느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와를 지어주시죠. 직접 창조해 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이렇게 만드실 하와를 지칭할 때 돕는 대필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세요. 돕는 대필, 돕는 대필. 자, 여기서 이 창세기를 오해한 페미니스트들, 그 여성주의자들의 아주 그 불만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 조수냐? 돕는 대필, 돕는 대필.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담 처음 만들고 여성이 너무 열등하냐?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식한 소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돕는 대필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면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돕는 대필이라는 단어는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의 에제르는 언제 사용되냐 하면 60편, 63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에제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 즉 하나님. 젊은이 어린이에게 어머니의 날개 그늘 같은 그 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성애를 가지신 하나님,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의 돕는 대필, 즉 에제르라고 창조되었다고 해서 남성이 당신은 나의 조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성 우월주의도 없고 페미니즘, 즉 여성주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합니다. 아담을 위한 특별한 에제르를 하나님께서 하와로 창조하시죠. 그렇게 특별한 하와를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이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담이 이제 세계 최초의 수면 마취 수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 만드시고 나서 그 손을 잡고 저기 있는 아담한테 이렇게 쫙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여기에 남자가 서 있고 저기에 문을 열고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장면. 어떤 장면이죠? 이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이 바로 이 창세기의 장면에서 모토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손을 딱 잡고 데리고 오면서 그 신랑의 손을 이렇게 딱 넘겨주면서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저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일을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내가 만들었다. 내 딸이다. 내 생명을 주어서 만든 딸이다. 너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딸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라. 아담이 하나님의 이 무언의 하나님의 무언의 그 명령에 반응합니다. 대답합니다. 감탄하죠. 이때 아담의 감격을 창세기 2장 23절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표준 세번역이 가장 잘 표현했어요. 그때야 그 남자가 외쳤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살,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 남자들만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도 앞으로 그 여자를 만날 마음으로 이 탄성을 담아서 이제야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제야 이렇게 하시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살, 살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마침내 찾았다. 내 뼈 중에 뼈 같은, 살 중에 살 같은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신 싱글 남자들은 나중에 너무 예쁘고 멋진 자매를 만나면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이쉬, 저 말씀에 나오죠. 남자가 이쉬입니다. 이쉬에서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를 것이다. 너는 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특별한 에제르의 손을 잡고 다가오셔서 아담에게 탁 맡겨주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감격으로 손잡고 맹세하는 것이죠.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주실까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 이것이 결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쉬, 남자의 짝은 이샤, 여자이다. 오늘 말씀에 동성애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창조 질서다. 여러분, 남자의 짝은 남자가 아니다. 이쉬의 짝은 이쉬가 아닌 거예요. 이쉬의 짝은 이샤이다. 그리고 동물도 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쉬에게서 이샤가 나왔다. 같지만 다르다. 내 본질 같다. 같은데 다르다. 똑같이 귀하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실 때 It is very good. 뜻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정성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에제르, 하와를 만드셨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 그래서 영혼이 끌리듯이 서로가 다가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단교회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동성애의 유혹이나 동성애를 실제로 시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나 교회는 또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 동성애의 기질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동성애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결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1.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다. 2.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귀하다. 3.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 너무 당연한 세 가지죠. 처음 알았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귀하구나.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없죠. 그리고 특별히 3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 플랜카드에다가, 이 정도 크기에다가, marriage is men and women. 이렇게 써가지고, 퀸스트리트에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저 뺏겼어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unbelievable 이래. 제가 영어 발음 잘했습니까? unbelievable.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because of you 교회가 욕을 먹는다. 왜 교회가 그 사람들 다 품어주지 못하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귀하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옆으로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나와 달라도 쉽게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갈등을 품어가며 살아가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과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은 애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이슈에게서 이슈가 나왔듯이 너는 내 아내, 나는 내 아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